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33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이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끝 주일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11월 끝 주일에 2023년 올 한 해의 끝달, 저기 앞에 있는 12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의 끝주일이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을까? 왠지 그냥 지나기는 마음과 생각에 좀 묘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참 고민했지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날들, 희로애락이 지나온 순간들마다 다 담게 됐지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11월에 싸늘한 바람은 제 목구멍으로 아주 차갑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이고 말입니다. 근데 2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생각하다가 염려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염려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염려는 나누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나누어지니까 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틈으로 온갖 이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아프고 고민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열렸으니까 이것들이 그 틈바구니 사이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뭉쳐진 거예요. 이게 염려거든요. 그러면 이 염려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끼친 영향은 도대체 뭘까? 주님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실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곰곰이 살펴보니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염려도 무슨 일에든지 내가 염려를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것이 습관될 수가 있다. 염려도 습관이 된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습관은 해로운 습관이다. 이게 처음 생각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도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것은 많지만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잘 어울리지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어울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이 해롭다. 마음이 나눠지고 부서지고 깨지니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염려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복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달라붙어 가지고는 아주 굳어지지요. 이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그래서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막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빈대 때문에 날이잖아요. 이게 붙고 떨어지지 않고 파고들고.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하게 파고들고 붙어가지고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서 보니까 염려의 원인이 나와요. 염려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 다. 25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로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내 목숨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 게 우리 삶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먹고 사는 게 어쩌면 전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른 새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민해가면서 일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왜 일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평생의 일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면 일평생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이건 안 되겠구나. 일평생 동안 염려하며 살아갈 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이 얼핏 제게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존하면서 이건 합당하거나 어울리는 일은 아니다. 일평생 먹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일평생 염려하다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다 놓쳐버린다면 나 얼마나 손해본 인생이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 염려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뭐 안 해야지. 나 다 알아요. 해로운 것도 알고 믿음하고 안 노는 것도 알아요. 그럼 자꾸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일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한평생이라고 한 번 살다 가는 것인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기저기 막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거든요. 부모, 또 부부, 그 다음에 자녀, 그 이웃들, 그 관계,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경제적인 부분, 또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막 염려가 떨어져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버리는 것도 아니고 떼는 것도 아니고 깨 부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염려는 나도 모르게 습관이 가지고 돌덩이처럼 땅에 굳어가지고 내게 붙어있거든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떨어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잡을 수 없는 이 염려,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깰 것이냐? 레이저를 쏴줄 것이냐? 레이저 쏴준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염려가 깨질 것은 아니에요. 염려가 어디 있는가, 얼마나 큰가를 본다면 레이저를 쏴든지 수술을 하든지라도 떼내든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 속에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이 어디가 붙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어디가 붙었는지 모르는데 때로는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애용해요. 힘들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이 염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야 되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깨뜨릴 것이냐 말이에요.
염려 덩어리를 굳어져 있는 돌덩이 같은 그 염려를, 나를 괴롭히는 그 염려를 도대체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손에는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이 말씀을 딱 내 안에 담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몸 안에, 내 정신, 내 육체 저 깊숙까지를 막 해집고 다니면서 잡아내가지고 깨트려 부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되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 그래서 성도의 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염려와 관련되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염려 덩어리를 깨뜨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다가만 담지 말고 머리에 담겨진 것을 가슴으로 매일 채워야 돼요. 여기서 담아가지고 채워야 되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사람은요, 역사는요, 이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움직이는 것이지 머리가 뜨거워진다면요, 들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 아주 쉬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26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가 농사짓는 걸 못 봤어요.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이지 농사짓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다니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궁금했던 자였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것들을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온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모시고 살아갑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내팽이 쳐버립니까? 비와 바람과 것들을 다 공유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이 너는 더 귀하다. 너는 더 귀하다. 그래서 이 말씀 딱 담았어요.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더 귀합니다. 공중의 새보다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는 더 귀합니다. 이제 이 말씀 늘 묵상할 거예요. 때로 염려가 들어오려 그러면은 나는 더 귀하다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2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요? 염려를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힘이 없어 염려는. 내가 염려를 많이 하면 내가 많이 할수록 염려가 막 힘을 내가지고 나한테 뭔가 위로를 줄 줄 알았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또 다른 힘이 그에 있어. 염려에 있는 또 다른 힘은 뭐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염려에 빠져들어가게 있습니다. 더 나를 애먹이는 염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버려야지. 그게 도대체 어떻게 버리냐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적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발끝에서 머리끝에까지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염려나온 덩어리를 찾아가지고 깨뜨려서 흘려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진동했어요.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막 가슴이 진동되길래 도대체 하물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물며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을 가진 접속 부사요.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 뒤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먹여 살린다고 했잖아요. 들의 꽃 아름답게 피운 것,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하신다. 새를 먹게, 새가 살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 살게, 꽃이 피게 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귀와 눈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쪽에다가 귀를 대고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를 중시 여기고 복 있는 귀를 가져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평생 나의 과제로 삼고 살아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너구나 이것이 아니고 내 속속들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내 몸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내 몸에 대해서도 나는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바라고 따라간다면 안전하고 든든하고 격에 맞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끔 또는 종종 여러분들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단어, 낱말이 한 개씩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낱말이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속에 담겨진 낱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낱말들 한 개 한 개 한 개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단어 한 개 한 개 한 개를 살펴봤더니 어둠침침하고 쌍스럽고 염려하고 관계된 우중충한 것들이라면 하나씩 다 드러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낱말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 말 속에 거룩이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들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말을 해야 돼요. 다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헛소리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밝고 경쾌하고 덕스럽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사랑의 말, 밝은 말, 믿음의 말, 되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말들을 점검하시고 그 낱말 하나하나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이 밝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져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꾸로 내 마음이 시끄러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시끄러워 합니다. 맞는 거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내 이 상태로 끌려다녀 버린다면 나는 평생 시끄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달라지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기쁘고 선하고 믿음 가득한 말로 주렁주렁 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들 중에서요, 염려는 사람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강아지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야생의 호랑이가 염려하면서 살까요? 때로는 도망치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본능은 봤지만 염려하면서 당근하면서 코가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사람만 염려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만 염려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은 왜 염려를 하면서 살까? 잘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잘난 존재예요. 그래서 어제 일을 생각하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정말 잘난 존재가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어제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보면서 내일의 그림을 그리죠.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요. 준비한다고 하지요. 예상한다고 하지요. 예측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내일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염려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그리면서 염려할 것이냐 소망을 잡을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제를 보고 오늘을 보면서 내일의 그림을 그릴 적에 소망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망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중심이 견고한 자라야 하나님의 평강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든든해야 이 세상 바람, 모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길 잃지 않고 방향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 삼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짓궂은 비바람이 휘몰아칠지라도 눈뜨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순간들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계시잖아요. 이 땅에 세상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 바라고 그 주님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사랑하고 염려하지는 말고 오늘 하나님이 먼저 되고 먼저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하는 오늘 내가 하고 오늘 내가 힘써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제는 이미 가버렸잖아요.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다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만 내 것입니다. 지금만 내게 있습니다. 오늘이 선물이고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중심 잘 세우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든든하고 복되고 자랑스러운 힘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마음밭에 잘 담고 심어서 이 험난한 세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헌금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금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